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때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이방인 마을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오늘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기록이 나옵니다. 신앙이 타락했다라고는 이 증거가 오늘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그 인생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살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도 시원치 않은 말씀이에요. 속이 답답한 말씀이고 아마 사사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될 것 같아요. 어두운 시대의 모습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어집니다. 자기 첩을 데리러 가서 하루 이틀 사흘에서 다섯째 날까지 있다가 다섯째 날 길을 떠났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했는데 해질 무렵에 떠난 것 같아요. 늦게 떠났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걸어서 여부스 맞은편에 레위인과 그 일행이 도착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부스는 예루살렘의 옛날 지명입니다. 옛날 지명.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전에 그 땅에 여부스 족속이 살았기 때문에 여부스라고 이렇게 불렸는데요. 이 가다가 여부스 맞은편에 도착하니까 레위인을 이렇게 이끌고 가던 종이 레위인에게 말합니다. 하룻밤을 이제 쉬어가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해도 다 지었고 이렇게 여기서 쉽시다. 여부스에서 쉽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레위인이 12절을 보면 이방 사람의 성읍에서 거하는 거 난 싫다. 좀 더 가서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자기 동족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지경인 기브아에 가서 우리가 하룻밤 쉬어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방 사람의 성읍이라는 이 말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말은 이방 사람의 성읍이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을 좀 터부시하면서 무시하면서 쓸 때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이방 사람의 성읍. 할례받지 않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민족 집에 그 마을에 가서 나는 하루 쉬기 싫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별로 좋은 어감의 말은 아니에요. 이방 사람을 무시하는 말이에요. 무시하는 말. 여부스 거기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 할례도 안 받았잖아. 나 거기 가서 쉬기 싫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동족의 땅으로 가자. 좀 더 가서. 좀 더 가면 이스라엘 사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기브아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사자. 조금만 더 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이 장면도 새겨보아야 될 부분이 뭐냐. 조금 전까지 이 일주일 동안 이 레위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런 말 하는 것이 참 어울리지 않아요. 이중적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레위인이 첩을 삼고 첩이 또 간음하고 도망갔는데 또 4개월 만에 가서 그걸 또 무시하면서까지 장인과 3일, 4일을 지내고 또 첩을 데리고 돌아오고 율법과 상관없이 율법을 반하는 행동을 해놓고 지금 와서는 나 이방 땅 사람들하고 거기서 살기 싫어. 거룩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가서 하룻밤 자야 되겠다. 이 두 가지가 비교가 되는 거야. 참 이중적이다. 거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첩을 삼고 율법을 어기고 그것도 레위인이 참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하게 돼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넘어가서 기브아에, 동족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기브아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면서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신명기에서 나그네 대접을 정말 열심히 하라고, 잘하라고, 환대하라고 이렇게 율법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기브아 땅에 들어가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나를 잘 유숙할 곳을 안내해 줄 것이다. 기대하고 갔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뭡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영접하질 않아요. 아무도 자기를 대접해 주지를 않아요. 거기 동족들이 사는 이스라엘 사람의 성읍인데 아무도 자기를 신경 쓰지 않아요. 넓은 그 마을 복판의 광장에 있는데도 아무도. 이 레위인은 그 기브아가 이스라엘 성읍이기는 하지만,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기는 하지만 그 땅이 타락해서 가나안 이방인들처럼 타락한 성읍이 되었다라는 것은 생각도 못한 거예요. 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냥 윤리적인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고 율법에 명시된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에.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그네를 영접하는 사람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동족에게 막연하게 기대를 품고 여부스를 통과해서 좀 더 걸어서 동족의 땅 기브아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참 곤란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해는 떨어져 가고 잠잘 곳은 없고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대우를 동족에게 받은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자손은 오늘 보세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자기 동족이 왔음에도 동족을 보호할 줄 모르는 그 공동체 하나됨이 사라져가는 모습이에요. 하나됨이 사라져가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오늘날도 동일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기주의에 빠져서 서로를 배려하거나 서로를 붙들어주거나 선행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참 어려운 상황이, 보기 드문 상황이 되어버려요. 보기 드문 상황. 이 레위인 일행이 그렇게 아무도 영접해주지 않으니까 그냥 기브아 성읍의 그 복판의 넓은 거리에 곤란에 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마침 한 노인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데 이 노인은 기브아에서 사는 기브아 주민이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레위인하고 마찬가지로 에브라임 산지에서 와서 이 기브아에서 거류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노인이 와서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물으니까 레위인이 그때서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식도 충분하고 당신에게까지 줄 것도 있고 충분하다. 어떻게 하든 잠자리만 제공해달라. 이런 뜻이죠. 노인이 그 레위인과 일행을 안심시키면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건 나에게 있다. 우리 집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노인이 자신의 집으로 이 레위인 일행을 영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노인이 그 기브아 지역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 밤늦게까지 일하고 하고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역시도 또 기브아 원래 주민도 아니고 나그네로 기브아에 머물면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브아에서 힘없는 노인이 나그네에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나그네가 나그네를 영접한 거예요. 기브아 사람이 아니고. 기브아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말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이렇듯 이스라엘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배려, 사랑 이런 것들이 이제 메말라가고 이제 거의 메말랐어요. 바닥을 치는 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웃도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레위인 일행은 기브아에서 동족사 이스라엘 백성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영접받을 것이다. 환대를 받을 것이다. 기대하고 갔지만 아무도 그를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넓은 거리에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당시 성은 가운데 일명 공터, 광장이 있고 주변으로 집들이 있었기 때문에 못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기 마을에 안 사는 사람이 왔구나, 일행이 왔구나, 나그네가 왔구나 다 봤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지 알아도 거부를 하는지.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라는 공동체 인식이 있어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 하나님의 선민, 이런 하나됨의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레위인에 대해서 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공동체 의식이 없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 레위인과 노인의 대화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해서 밑바닥을 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다른 지파 이스라엘 자기 동족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고 관심을 둬야 할 게 있다면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공동체성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나도 너 괴롭히지 않을게, 너도 나 신경 쓰지 마, 이런 분위기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민폐 끼치지 마, 나도 민폐 안 끼칠게, 각자 알아서 각자 잘 살아가자. 이게 오늘날의 사회 흐름이란 말이에요. 하나 되는 것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상당히 나은 것 같아요. 단일민족이라는 그 생각이 아직 그게 있어서. 여러분 요번 코로나 백신 맞으면서 외국의 뉴스들 많이 보시잖아요. 유럽이나 미국에 백신 맞으라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아니 내가 맞기 싫은데 네가 왜 참견이야. 백신은 내가 알아서 맞을게. 맞고 싶으면 너나 맞아. 우리보다 훨씬 백신을 일찍 맞기 시작한 유럽이나 미국을 보세요. 아직 60%, 70%를 막 왔다 갔다 해요. 우리나라는 보니까 엊그저께 보니까 80%가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개인주의화 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아직까지 유럽이나 미국 정도는 아니지만 그들을 뒤따라가고 있어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화 되고.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됨이 중요해요. 하나됨이 중요해요. 개인을 중시하는 풍조가 가득한 데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진짜 고리타분하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막 조롱을 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교회는 다 생긴 모습도 다르고 태어난 데도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르고 가지고 배운 것이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그거 하나로서 우리는 하나 돼야 돼요. 그거 하나로서 하나 돼요. 그것이 교회의 특징이에요. 교회는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따로따로 놀아서는 될 수가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런 거죠. 뭐 세상적에서 풍족하다, 뭐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덜 가졌다, 유능하다, 유능하지 못하다,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사회적으로 능력 많고 재물 많고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고 해서 자기보다 가지지 못한 사람을 혼대한다? 세상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또 정반대의 상황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가난하고 찌들리니까 나와 달리 부유하고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운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교회에 있어요. 세상에는 더 많아요. 이런 모습들이 교회는요, 교회를 쪼개놓으려는 이단의 사탄의 이간질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미혹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미혹돼서는. 사탄은 당연히 교회를 쪼개려고 해요. 나누려고 해요. 성도들 하나하나를 뚝뚝 떨어뜨려 놓으려고 해요.
시간이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순종을 못한다는 핑계? 그거 돼서는 안 돼요. 사탄의 작전이에요. 또 반대로 내가 너무 잘 나가서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나를 부르는 데가 너무 많아서 이런 핑계도 될 수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에서. 오늘 하루도 우리들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 앞에 묻고 그 질문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복된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